말씀은 잠언서 15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말을 바르게 하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일 동안에 그리스도의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의 교훈을 받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말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한 말을 통해가 오히려 내가 힘들어지고 또 상대방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말을 잘 해야 되고 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말을 잘 하려고만 하다 보면은 그 포장을 할 수 있고 또 말과 또 실제의 마음은 전혀 다른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과 이 대화를 하고 말을 할 때는 어제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들으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실수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말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 중심적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또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아니한 그런 결과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분명히 좋은 의도에서 말을 했지만은 그것이 전혀 상대와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대화는 많이 힘들죠. 특별히 말을 할 때에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몸에 그게 이제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살아가면서 그 말을 부모님에게 되게 배우거든요. 부모님들이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부모님들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대부분 일방적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또 친구와의 관계나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나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몸의 습관에 대해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나름대로 말을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은 일방적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곁에 사람이 많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대부분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말을 또 너무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해야지. 그러면은 오히려 말을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을 어떻게 하면은 바르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이제 곧 잘하는 방법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가 많은 말들을 하지만은 내가 하는 말이 과연 성경 속에서 바르게 가르쳐 주는 말인가? 오늘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말을 바르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을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 잠언서 15장 28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5장 28절에 보면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데 이 잠언 기자는 의인과 악인을 나누어 가지고 말을 하는데 한 사람은 의인의 말이고요. 한 사람은 악인의 말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의 말의 특징은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면서 말을 한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에 그냥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듣는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깊이 생각한다. 자,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에 충분하게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 때에 먼저 생각하는 거죠. 들으면서 저분이 이렇구나. 저분의 상황은 이렇구나. 저분이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구나. 나는 몰랐는데 저분의 삶이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저분의 말할 수 없는 그것이 이런 거구나. 그죠?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들으면서 바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으면서 말을 할 준비를 충분하게 한다는 거죠. 말을 할 준비를 충분하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 실수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본다든지 여러분들 TV를 볼 때 앵커가 나옵니다. 사회자로 쉽게 얘기할게요. 그분들은 대부분 나오기 전에 이 시나리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원고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뉴스를 볼 때에 그냥 합니까? 아니면 밑에다가 종이를 이렇게 놔두고 합니까? 대부분 밑에 보면은 원고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생방송을 할 때도 보면은 원고가 아니고 보통 보면은 이제 기자나 이런 분들이 스마트폰에다가 그걸 내용을 다 넣어서 다 하죠. 내가 할 말을 충분하게 준비를 잘 해가지고 이 대중들에게 이렇게 다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준비를 잘한 사람은 그죠? 아주 능숙하고도 바르게 그죠? 표현을 잘 하여서 전달을 잘 해가지고 상대방이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앵커나 사회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되면은 아주 여러분 말에 성공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잘하면은 천냥배도 갚는다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말을 잘 함을 통하여 사람이 말을 잘 바르게 함을 통하여서 있잖아요. 상대방이 호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에는 서로 간에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8, 90%가 말을 바르게 하고 또 말을 잘 듣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과 소통이 원만해요. 나는 소통이 원만한데 어떻게 원만할까 하니까 자기하고 통하는 사람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그것은 누구나 다 이렇게 소통 다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잘 모르는 사람이라든지 처음 만난 사람이라든지 그죠? 여러분들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에 소통이 되는가를 보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대화가 되어지고 그 이외의 대화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이렇게 성장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이 결정이 됩니다. 그 사람의 인생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 사람 말하는데 그 사람의 생활권과 그 사람의 모든 결과가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사귀고 어떤 사람과 교제하고 어떤 사람과 만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니까 말을 할 때에 의인의 마음은 했죠. 마음은. 그죠? 입은 이렇게 하지 않고 마음은 말은 가슴으로 해라. 무엇으로 해라? 가슴으로. 가슴으로 느끼면서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입만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가슴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입만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입만 가지고 하는 건 표가 대번에 나요. 내 가슴으로 느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 가슴으로 느끼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말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 같지만은 마음과 가슴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가슴이 따뜻한 사람. 그런데 가슴이 차가운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가슴이 따뜻한 사람은 따뜻한 말을 해요. 품어주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의인은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항상 깊이 생각하면서 말을 하니까 실수가 없고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악인의 말은 악을 쏟는다. 이 쏟는다는 무슨 말입니까? 붓는다 하고 그냥 쏟는다하고는 다르죠. 붓는 것은 그죠? 차분하게 이렇게 질서 있게 붓는 거예요. 그죠? 쏟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갑자기 컵이 잘못되가 어떻게 물을 어떻게 해요? 쏟았다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확 나가는 거예요. 그냥 막 즉흥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정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대화를 할 때 보면은 그냥 막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막 이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것이 몸에 습관이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잘 또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고 반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쳐야 돼요. 안 고치게 되면은 사람들이 내 곁에 오잖아요. 사람들이 없어요. 말을 그냥 막 쏟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좋아요? 아마 안 좋을 거예요. 예. 말을 막 그냥 막 적극적으로 쏟고 그냥 자기 말만 막 하고 그냥 쏟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막 그냥 막 부어버리는 거예요. 예.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피곤해요. 그리고 너무 일방적이에요. 그리고 실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에는 서로 간에 충돌이 있어요. 충돌이 두 가지예요. 바로 상대방과 실제적인 충돌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 반면 상대방이 그냥 그 자리에서 가버립니다. 여러분 말을 하다가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가버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을 그냥 쏟아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에게 대화하면서 여러분 자식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안 나갑니까? 여러분들 성도들끼리 같이 만나가지고 내가 분명히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냥 일어나가 나가지 않습니까? 뭔가 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거죠.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을 어떻게 바르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 없이 말을 하게 되면은 결국 나중에는 그 말에 의해서 사람을 잃게 되는 거죠. 내가 분명히 말은 많이 했는데 그냥 말을 막 쏟아붓는 거죠. 말을 할 때에 얼마나 가슴으로 하느냐. 응? 가슴으로 말을 하면은 막 쏟아붓지 않아요. 가슴으로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생각과 머리와 가슴이 연결되지 아니한 말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또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급해요. 굉장히 조급해요. 이것이 바로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말을 하게 되면 악인이라는 단어가 앞에 딱 붙습니다. 어떤 나쁜 짓을 해가지고 어떤 악인이 아니에요. 말을 잘못하는 것이 너무 심해지게 되면은 악이 된다는 거죠. 죄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말을 깊이 생각하고 말을 바르게 하게 되면은 악이 아니고 의인이 된다는 거죠. 의인이 뭐예요?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악인은 뭐예요? 잘못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인의 말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악인의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바로 여러분 개인이 하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도와줘도 말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는 말을 한번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평소에 여러분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나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스마트폰에 보면은 녹음 그 장치가 있습니다. 그걸 눌러놓고 여러분들 그냥 막 너무 내가 녹음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눌러놓고 그냥 대화를 일상적으로 해보세요. 아마 깜짝 놀란 일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쓰는 단어가 굉장히 과격한 단어가 많고 내가 쓰는 것이 굉장히 너무 급해요. 그리고 내가
말을 할 때 너무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말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하는 말이 의가 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말이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말을 정말 바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로 감정적으로 말을 하지 마세요. 절대로 즉흥적으로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 말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내가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잠언서 4장 24절에서는 이 말을 할 때에 이 두 가지의 잘못된 말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부러졌다는 것은 원어와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더럽고 추한 말을 하지 마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마라. 더럽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저분하다는 거죠. 말을 하는데 단어가 너무 지저분해요. 말을 하는데 너무 추한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어릴 때부터 자라온 환경이 거의 50% 이상 넘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가 결정이 다 됩니다. 여러분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더러운 말을 그대로 들어요. 그래서 말은 잘 들으세요. 들은 대로 내가 간직하게 되고 내 세포에 딱 입력이 되고요. 그 내 세포에 입력이 된 기억이 된 그 언어는 내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고 내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만나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사람 그 사람 말이 어떻습니까? 혹시나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더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럽고 지저분하다는 것은 더러운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몸에서 그냥 냄새 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말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말이 추한 거예요. 옷보다 몸보다 말이 더 중요해요. 옷은 깨끗하게 입었어요. 몸도 깨끗하게 해요. 단장도 깨끗하게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이 너무 지저분해요. 말이 너무 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잠언서 기자는 구부러진 말, 더러운 말, 추한 말을 내 입에서 버려라. 왜 말을 버리라고 합니까? 쓰레기 같은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쓰레기 집에 보관합니까? 버리죠. 자, 여러분 집이 아무리 크고요, 화려하다 할지라도 쓰레기가 자꾸 쌓이면은 그 집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집이 작다고 할지라도 깨끗한 집은 집에 가치가 있어요. 쓰레기가 많은 집에서는 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와도 그 쓰레기 때문에 같이 하지 못해요. 내 말이 쓰레기가 되면은 여러분의 몸은 성전이에요.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인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쓰레기 같은 말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부러진 말, 더러운 말, 추한 말, 이런 말을 버려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 돼요. 이런 것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내가 더럽게 되는 거죠. 나는 내 나름대로 깨끗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나는 어느 정도 많이 배웠는데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도요 쓰레기 같은 말 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쓰레기 같은 말 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이번에 나라를 보면은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 말 때문에 대통령까지 가고 전체가 막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많이 배웠어요. 장군이에요. 그런데 말을 잘못했어요. 그게 쓰레기 같은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목사, 아무리 강단에서 아름다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쓰레기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정리를 하고 좀 청소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삐뚤어진 말 하지 마라. 삐뚤어진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각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삐뚤어졌다는 거죠. 여러분들 운전을 할 때에 1도만 핸들을 삐뚤게 딱 꺾으면은 처음에는 표가 안 나요. 그런데 속도를 많이 내면 낼수록 사고가 나게 됩니다. 거짓말이 바로 삐뚤어진 말입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내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하얀 거짓말을 하는 분 많아요. 나는 이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좋은 의도에서 했다. 하얀 거짓말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아주 몸에 배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배웠어요. 아빠한테 얘기하지 말래. 얘기하면 안 된대. 철저하게 나라와 민족과 어머니를 위해서 지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 직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 부모가 가르쳐준 거짓말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짓의 영,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진실해야 돼. 내가 피해를 당한다. 나는 어려움을 당한다. 거짓말을 해야 된다.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 거짓에 의한 결과가 이상한 결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여도 정직하세요. 그러면 그때 조금 어렵지 계속 어렵지 않습니다. 거짓은 거짓을 낳습니다. 이번에 모 암흑의 그 가수, 저는 그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실은 굉장한 노래를 잘 하시는 분이고 웬만한 사람은 다 아시대요. 예, 그런데 저는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일을 알았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그분 들어보니까 고생 많이 하고 정말 어려운 그런 속에서 살았고 또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와줬더라고요. 거의 보니까 100억? 많은 사람을 도와줄 정도로 참 좋은 일 많이 했더라고요. 예. 또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최근에 그래 알았어요. 최근에. 그런데 왜 그래야 됐는가? 그렇게 했을 때에 그냥 인정하고 했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럴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그냥 한 잔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고. 그러면은 그것으로 벌금 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것을 거짓말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짓말한 것을 또 거짓말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짓말에다가 또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파급이 된 거예요. 그 안에서 끝날 일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결국에는 이것이 사회적인 이슈로 나와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거짓이 그를 사망 선고로 만든 거예요. 그가 위치에 다시 돌아온다 할지라도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거짓이 이래 무서워요. 그러면 그 거짓이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배후의 사탄의 역사예요. 그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했는데 교회를 다녀도 좋은 일도 했지만은 그렇게 화려했지만은 거짓이 어느 순간에 나왔다는 거죠. 술이 취하여서 자기도 모르게 잠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 술을 안 먹었더라면 그죠. 어떻게 되었든 우리는 이러한 거짓이 무서운 결과가 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서 12장 22절에 보면은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해요. 하나님 미워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마귀.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마귀의 조정을 받아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나에게 돈이 들어오고 나에게 좋은 여건이 된다 할지라도 배후에 사탄에 의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해봐요.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잠언서 1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한다. 그러나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몸이 아프고 내 환경이 어렵다. 그러나 난 진실하다. 그 사람 하나님 기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은요. 진실하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잘못된 행동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할 때도 저도 그래요. 자 이럴 때에 진실하게 하나님 난 부족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나는 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 미워한다는 거죠.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아십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초대교회에 처음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토지를 다 팔아가지고요 헌금을 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훌륭해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이 거짓말이 저주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헌금하고 저주받은 사람.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이래 무서운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거짓말하면은 무서운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거짓말하게 되면은 무서운 거예요. 전도 거짓말하게 되면은 무서운 결과가 옵니다. 봉사 거짓말하게 되면은 무서운 게 돼요. 쉽게 말하면은 아무리 99%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곱하기 제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만큼 거짓말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거짓말 아니에요. 좋은 일 그냥 하지 마세요. 그게 나아요. 내가 이 일을 잘 하기 위해서 거짓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핑계를 대지 마세요. 우리는 핑계가 거짓말이 됩니다. 나의 어떤 자존심, 나의 어떤 모습,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꾸 숨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꾸 숨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동체 안에 잘 들어오지를 못해요. 거짓말하는 사람 특징.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냥 오픈해 버리세요. 자기의 치부를 그냥 드러내는 게 좋아요. 목사님 이거 드러내면 나 왕따 당하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 거짓말하게 딱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을 방어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게 방어가 될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방어가 아니라 그것이 치명적인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진실하세요. 중심의 진실을 주께서 원하신다. 시편 51편 6절에 하나님이 원하는 건 진실이다. 진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여러분 굉장히 일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굉장하게 여러분들이 뭘 잘하고 이래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진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진실하게 하는 그걸 원해요. 예배를 드릴 때에 진실하게 예배를 원해요. 기도할 때에 진실하게 기도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하는 사람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자, 진실이 예를 들어 나는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곱하기 100이 나와요. 100점이 나와요.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해요. 정말 얼마나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한다. 곱하기 제로입니다. 그만큼
거짓이 무서운 거예요. 다른 말을 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약한 모습 그대로, 잘못된 모습 그대로.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절대로 좋은 말을 하지 말고, 거짓된 말을 하지 말고, 잘못된 말을 입 밖에도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예수님이 한 가지 딱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예수님이 굉장히 이것을 정말 음하게 다스립니다. 여러분, 지금 형제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에게 포함하여서 지금 말하는 부분이에요. 형제에게 함부로 화를 내지 마세요. 함부로 화를 내면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가라 하면 안 돼요. 나가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 바보 같은, 죄송합니다, 새끼, 욕하는 사람, 저 바보, 나가 바보 같아, 저 덩신 같은 거, 어이구 저 덩신 같은 거. 여러분,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공회에 잡히게 되고 잡혀가게 된다는 거죠. 이거 미련한 인간, 저 인간 미련하대. 여기서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저 인간 참 미련하다 말해요, 안 해요?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럼 지옥 가야 되겠다,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배우의 배경 속에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이 이 사람 지금. 예수님 부정하고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그 명예와 고난과 종교 지도자로서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미련한 사람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다른 사람이 미련하다 이런 말을 해가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 좀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게 막 그냥 함부로 막 그냥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말 절대 하지 마라. 그런 말 하게 되면 결국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비꼬는 말, 냉소하는 말, 비방하는 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해라 말입니다. 용기를 주는 말을 많이 해라.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해라.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니까 따라해 보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가 돌아보고 사랑하는 말을 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해라 말입니다.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건면하고 위로하고 경계를 해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을 하듯.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함부로 말을 했는데요. 아버지가 워낙 함부로 말을 하니까 아버지 말만 하면 막 그냥 치아 떨리죠. 그 아버지 말고 자상한 아버지, 차분하게 말을 하는 아버지, 격려하는 아버지, 잘못되었을 때에 매를 들고 무조건 때리는 아버지보다는 매를 들 때도 있지만은 품어주면서 왜 야단을 들어야 되는지 설득을 바로 해주고 바르게 가르쳐주고 사랑으로 격려하면서 때로는 책망을 바르게 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만났습니까? 그런 아버지 쉽지 않죠. 그런 아버지가 있었으면은 내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위에 아버지도 역시 그런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을 잘한 자녀들은 반드시 바로 돼요.
근데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하는 가정은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면 많이 힘들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하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화를 할 때, 말을 할 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하나 하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나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절대 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말을 하면 덕이 돼요. 유익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말을 많이 해라. 선한 말을 많이 해라. 사람들에게 선한 말이라는 것은 여기서 칭찬하는 말도 많이 해라. 여러분들, 비판하고 비방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칭찬하는 말을 하세요. 다른 사람 험담 말을 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 험담을 봤으면 그거로 끝나세요. 그런데 같이 모이면 그 사람 험담을 또 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들,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있는 가운데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치명적인 거예요. 치명적인 실수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실수하고 부족해도 바깥에 나가가지고 막 그냥 침을 뱉는 행위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장점을 가지고 세웁니다. 그 사람의 장점. 다 장점이 한 가지 이상 있어요. 그 장점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세워지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점이 많은데 단점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단점이 자꾸 보일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더 잘한다. 내가 더 굉장하다. 너는 항상 그렇다. 그렇게 인식을 해버린 것이 내의 기억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을 항상 그렇게 대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이 목사님의 말은 듣는데 제 말은 잘 듣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말을 들을까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하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도 목사를 대하듯이 대화해 보십시오. 거의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대화할 때 실수합니까? 물론 제가 잘못했을 때는 괜찮아요. 야단쳐 주세요. 저는 언제나 회개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하지 않는 방법은 내가 그래도 따라가는 사람, 내가 그래도 배우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을 모토로 해서 그 사람을 대하면은 100% 실수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100%. 이것이 대화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누추한 말을 하지 마세요.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을 마땅히 아니하며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에 대한 말을 하면 안 돼요. 가끔 보면은 공개적으로 같이 있는데 그 말을 그냥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어떤 문제가 전체적으로 다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9사람은 그게 아닌데 한 사람의 문제에 포커스에 맞춰가지고 9사람이 그 말을 들어요. 그 말을 듣는 바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말을 할 때 믿음의 말을 많이 하고 긍정의 말을 많이 하고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고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라는 말을 왜 쓰는가 하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말하기 어려워도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러면은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그 사람이 지금 현재로 참 힘들고 어렵고 잘못된 게 많아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그래도 따라봐요. 그래도 감사하자. 그러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잘못됐어요. 그 사람이 지금 참 공동체 안에서도 많이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감사하다. 오늘 같이 함께 참여해서 감사하다. 우리 함께 격려합시다.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전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바르게 하여서 나도 살고 그도 살고 공동체도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